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원래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1절에서 3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어 올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의 걸음을 이어가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성장하고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먼저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지속하는 게 어쩔 땐 더 중요합니다.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갖고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이어가는 것 또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한번 믿으면 그 믿음이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쭉 그냥 가나요? 그렇지 않죠. 때로 좀 약해지기도 하고 세상에서 좀 흔들리기도 하죠. 조금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서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속하여 이어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고 케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유지할 수 있고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믿음을 잘 지키고 이어가는 방법을 느헤미야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느헤미야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동안 저도 수고했고 송 목사님도 수고하셨고 여러분들도 함께 느헤미야 말씀 들으시느라 많이 수고하셨는데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네.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왔죠.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의 공동체를 회복시켰습니다. 마음을 회복시켰고 사람들이 들어와 이주해서 살게 하고 뭔가 다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수많은 어려움을 디뎌내고 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임기가 다 되어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다시 총독으로 재임명을 받고 돌아온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뭘 하냐면 그 이후에 세워져 있는 이 공동체가 앞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믿음의 걸음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지를 위해 애쓰며 마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어가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봤더니 그렇게 세웠던 공동체가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벽을 세우고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마음을 다시 힘을 내게 하고 다시 마음이 막 기적과 같이 하나로 모여들었었던, 이제 됐구나 하고 재임명을 받기 위한지 모르겠지만 돌아갔다가 오니까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사이에 무너진 겁니다. 그렇게 세웠던 공동체가 무너진 겁니다. 사실 신앙은 유지하려고 하면 무너집니다. 그냥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면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애를 쓰고 성장하고 이어가려고 해야 유지할 듯 말 듯 한 게 때로는 신앙입니다. 방도가 필요해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세팅을 어떻게 하셨냐면 편안하게 있으면 믿음이 자라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애를 써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사랑이 들어가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믿음을 지켜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헌신의 흔적이 필요하도록 만드신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에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믿음의 걸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을까요? 자, 믿음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 첫 걸음입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면 뭐가 생기냐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서 분별력이 생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별하게 되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을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행한 믿음 바로잡기,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일, 이게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듣고는 행하는 거예요. 자, 1절에서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책을 낭독해 줍니다. 여기 모세의 책이라고 되어 있죠. 모세의 책은 민수기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은 믿음을 이어나가는 발걸음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지난 민수기 큐티 할 때 다 들었고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한번 들었었는데요. 이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했던 그 본문이에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단지 이방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과거의 죄를 지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돌봐주거나 받아주기는커녕 사람을 불러서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 이유가 2절이에요.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주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복이 되게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셨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로 뭘 해야 믿음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모압 암몬 사람이 이전에도 섞여 살았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들을 향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분리하는 행함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분리 차별로 보면 안 됩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분리하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시도했던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 평소에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여기서 첫 걸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해 이제 2019년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 그동안의 믿음을 얼마나 잘 준비해 오셨습니까? 얼마나 과거에 잘 준비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해서 그 걸음을 이어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불경이나 여러 유명한 저자들의 책을 가지고 막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까?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을 갖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과거의 사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의 사건을 읽은 거예요. 나랑은 너무 상관없는 것 같고 옛날의 사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을 듣는 겁니다. 나와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었지만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변화를 위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걸음을 이어나가는 첫걸음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읽는 거예요. 그게 첫걸음인데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꼭 말씀과 함께 움직이거든요. 말씀 읽는 것, 잘 듣는 것, 여기서 실패하면요, 믿음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사귐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 묵상에 관심이 없다. 그저 현실이 이끄는 대로 따라오라고 하는 현실의 목소리를 따라가기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향해 움직이고 계신 강력한 손을 보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고 나를 실패 없이 인도하신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 믿음을 이어가는 첫 걸음이에요. 시작입니다. 차분하게,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깊이, 때로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관심을 두고 계신지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이미지가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요, 듣는 것 말고 지금 묵상한다라는 이미지는 개 한 마리가 큰 뼈다귀를 물고 뜯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거기에 붙어있는 고기 한 점이라도 남기지 않으려고 뼈를 막 씹고 물고 핥고 뜯는 그런 모습, 이게 묵상한다라고 할 때 쓰이는 동사입니다. 차분히, 천천히, 그러나 깊이, 골똘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요, 내가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별력이 생기고 분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굉장히 신기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해오고 있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오늘 하려고 하셨구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답이 여기 있었구나,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묵상이 가능해지려면 정기적으로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그냥 그날에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마치 운세 확인하듯이 그 큐티책 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미신적인 마음으로 어쩌다가 큐티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목장에서 함께 해보면 참 좋습니다. 어떤 목장은 함께 통독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함께 하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 읽어야 됩니다. 이 정보의 책이 아니에요. 과거에 아담이 몇 살인지, 노아가 몇 살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를 받기 위해 읽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하다 하지만 읽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보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왜 우리는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귀에 들으면서 잘 가까이 하기 힘들까요? 여유가 없어서입니까? 시간이 없어서입니까? 어쩌면 사랑하지 않아서일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책에 관련된 잡지를 읽었는데요, 거기 그 잡지 편집장이 왜 책을 안 읽는가 이 조사를 한 거예요. 이 편집장이 책을 안 읽는 이유를 쓰니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잠시 소개하자면 이런 거예요. 상당수의 사람들의 취미를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독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출판 시장은 점점 지금 축소되고 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독서가 취미라면 출판 시장이 막 불이 붙어야 되는데 줄고 있다는 거죠. 이 편집장이 추론했던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독서가 취미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꾸며낸 취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내 취미는 게임하기, 술 마시기인데 그렇게 쓰자니 부끄러워서 독서 이렇게 쓴다는 거죠.
또 한 부류는 희망사항으로 독서라고 쓴다는 겁니다. 제가 나누려고 하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독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조사했을 때 1위가 뭘까요?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다. 시간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은퇴하면 막 책을 막 읽을까요? 누군가가 시간이 없어서 연애를 못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아하는 사람만 있으면 없는 시간도 만들어내서 하는 게 연애라고 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연애를 못한다는 말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은 기가 막힌 핑계라는 겁니다. 제가 다른 의도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다는 것도 어쩌면 핑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이 사람이 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가 핑계라면 아직 본인이 진짜 책을 안 읽는 이유가 뭔지 모르는 셈이다. 이게 그분이 하려고 했던 요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일이라면 시간이 부족해도 해내고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시간이 남아도 하지 않죠. 결국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독서를 좋아하지 않아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보면서 맞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참 알고 있고 중요하다는 것까지 알면서 이렇게 가까이 하기 힘들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분명히 시간이 없어서라고 할 거예요. 바쁘고 분주해서. 그런데 어쩌면 참 기가 막힌 핑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좋아하지 않아서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아서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는 첫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첫 번째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쁘고 시간이 없고는 핑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좋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고 이어가는 첫 걸음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읽는 겁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읽고 분별력을 가지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죠? 분리했잖아요. 분리. 자, 두 번째는요, 교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교정이 일어날 때 죄는 멀리하고 잘못된 습관을 내려놓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비워진 자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습관을 내려놓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 그러면 그 비워둔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는 뭔가 선한 것으로 채워야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믿음이 유지가 되고 이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4절부터 끝절까지 느헤미야가 어떤 개혁을 그래서 돌아와서 일으켰는가를 소개하는데요. 성전을 바로잡고 레위인에 대한 의무를 교정하고 안식일에 대한 태도를 교정하고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교정하거든요. 교정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걸로 다 채워 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네 가지는 한 주에 하나만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다 하면 여러분이 저를 싫어하실 테니까 제가 간략한 부분, 중요한 부분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4절에서 9절까지는 성전에 대한 교정을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당시 성전의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도비야라는 사람과 굉장히 가까이 지냈던 거예요. 도비야가 누구냐면 우리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원수입니다. 원수. 그동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면 와서 협박하고 놀리고 조롱하고 두려움을 줬던 암몬 사람 도비야입니다. 아까 1절에서 3절에서 읽으셨죠?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도비아는 특히나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한 구절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 2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요, 이런 원수 도비아를 위해 뭘 했냐면 하나님을 위해 지은 성전 안에 도비아 방을 만들어준 거예요. 5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도비아를 위해 큰 방을 내줬는데 원래는 하나님께 바치는 소재물과 유향 그릇,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담아두고 보관하는 방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성전 안에 있는 방을 암몬 사람, 원수였던 도비아를 위해 내주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떠난 사이에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동안 느헤미야가 수많이 개혁을 일으키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했는데 그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뭘 하냐면요, 이 악한 일을 딱 듣고는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던져버립니다. 자, 먼저 뭘 합니까? 교정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거예요. 죄와 잘못된 부분을 제거합니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 비우어진 곳, 끊어내고 분리했기 때문에 비우어진 공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채우는 겁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믿음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한 뒤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제거만 하고 그 자리에 믿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다른 좋지 않은 일에 쓰일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뭘 해야 합니까?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분별력을 얻으면 죄와 잘못된 부분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반드시 선한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교정을 잘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인데 마음의 회심을 한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었던 분이지만 가지고 있던 가요 CD를 다 버렸대요. 잘은 몰라도 그분 나름대로는 큰 결단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버렸지만 그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 버린 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듣는다든지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비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겁니다. 제가 어제 목자 모임 하면서도 유튜브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자, 밤에 자기 전에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보고 자면서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안 보는 게 대수가 아니라 안 본다면, 제거한다면 그 자리를 반드시 다른 선한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상습적으로 공동체나 사람을 비방하고 미워하는 말과 생각이 있다면 버려야 하죠. 버리고 그 비운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다시 미워하는 마음이 재발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분별력이 생기면 교정을 합니다. 그때 비워진 자리, 청소된 자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걸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7 귀신이 든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갔는데 그 자리를 깨끗하게 했지만 다시 들어올 수 있다. 더 큰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 다른 맥락이지만 그 비운 자리를 깨끗하게 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다른 좋은 것들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10절에서 14절은요, 레위인에게 살해했던 일에 대한 교정입니다. 느헤미야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갔다 오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리더십 아래에서 이 악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레위인들이 성전에 와서 봉사를 할 때 1시간 봉사하는 게 아니라 풀타임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해를 해야만 이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데 제대로 안 준 겁니다. 그러니
섬기던 레위인들이 다 돌아간 거예요. 농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사역을 접고 살 길을 찾아간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시 나섭니다. 돌아와서 관리들을 책망하고 왜 이렇게 방치했냐고 혼을 낸 뒤에 다시 레위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서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례를 보장하고 비원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채워 놓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5절, 22절은 안식일을 교정합니다. 안식일은 쉬어야 하죠.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일의 쉼을 통해 일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술을 만들고 나귀를 끌고 와서 곡 씻고 과일을 나르고 갖가지 짐을 지고 와서 파는 거예요. 처음에는 경고하는데 경고 때문에 조금 직접적으로 안식일을 범한 일이 해결이 되었는데 이제 간접적으로 안식일을 자꾸 범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인 두로 사람들이 물고기와 여러 각양 물건을 예루살렘에 가져오고 파는 거예요. 자,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지만 저 사람들은 안 지켜도 되니까 우리가 구입하고 저 사람 파는 게 문제가 없다 합리화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귀족들을 찾아가서 야단을 칩니다. 우리 조상들이 왜 바벨론을 끌려갔었는지 잊었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온전히 안식을 지키는 거 잊었냐? 하면서 다 쫓아내는 거예요. 이 끈질긴 두로 장사치들이 이제 또 꾀를 씁니다.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파는 거죠. 느헤미야는 끝까지 물고 따라가서 물리칩니다. 교정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또 채워요. 거룩한 것으로 채웁니다. 그게 22절이에요.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왜 성문을 지키겠습니까? 이렇게 서 있으면 상징이 되는 거예요. 아, 안식일이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일이구나. 온전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31절도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믿음을 위한 교정을 하는데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돌아와 보니까 유다인 남자들이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일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심각한 건 뭐냐면 태어난 아이들이 주로 엄마들이랑 지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알아야 되는 이 히브리어, 아람어 이게 아니라 그 이방 여인의 고국의 언어를 쓰고 자기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위협을 받는 상황인 거죠. 우상 숭배의 기회가 또 열리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다시 그럴 가능성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25절입니다. 자,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어요.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와 너희 딸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해 그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라. 그러면서 과거 솔로몬 왕의 예를 듭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으로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럼 느헤미야가 지금도 뭘 합니까? 교정합니다. 행위를 교정합니다. 그 자리에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다시 말씀의 원리로 삶을 살아가도록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잘못을 꾸짖고 끝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내려놓도록 하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도록 그 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공유되었고 교정하려는 느헤미야의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것과 뭡니까? 교정을 할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정을 할 때 반드시 빈자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가 여기에 더해서 세 번째로 한 게 있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런 각 사건들에 대한 진술을 마칠 때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걸로 마쳐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나를 기억하사 내가 행한 이 선한 일들,
믿음으로 행한 일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해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또 이런 기도입니다. 22절에 보면 나를 기억하사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껴달라고 합니다.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가 또 나와요. 13장에 3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서 복을 주셔서 내가 계속 이 믿음을 유지하고 이어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행한 게 무엇입니까? 각 사건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선한 일이 망하지 않도록,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더 힘을 내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분별력을 갖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교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항상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래야 믿음을 좀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한 차원 더 높여 이야기하면 우리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청년부 청년의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별력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 그리고 공동체의 말씀이 분별력이 되면 이 교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 우리가 이거는 조금 더 선한 쪽으로 바꿔야 되는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힘을 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2019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왔으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년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정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운이 되게 돼 있어요. 내 믿음의 걸음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할 방도를 찾아야 됩니다. 목장이 함께하든 누구와 함께하든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주시는 분별력을 따라 내 삶의 교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몫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부분은 조금 내려놓아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것이 있으실 때 그것을 내려놓는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그래서 내가 걸어가려는 이 믿음의 걸음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로운 길인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은혜로다라는 찬양입니다. 다 아시죠? 시작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이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